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라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 아들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담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던 자들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레위기 9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나와서 그 예물들을 불살랐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것을 보며 소리 지르고 기뻐하며 경배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온 백성이 기뻐하며 소리 지르고 경배했던 이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로 하여금 이 본문에 나오는 행동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이미 향로를 가져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은 대제사장, 즉 오직 아론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그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의 할 일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취하여 서로 경쟁하듯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각기 가져온 향로를 가져다가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한 월권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 분향했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이 낯설다, 그리고 이방인, 외인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회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부로부터 가져온 불을 가리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적인 욕심에서 외부에서 가져온 그 낯선 불로, 다른 불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태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라는 규정이 나왔습니다. 이 규정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규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번제단 앞에 불을 특별히 이렇게 지목해 주신 것은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부터 나와서 언제나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거룩한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라면 이러한 규정이 세워지기 전에라도 당연히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의 거룩한 불을 취하여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외부의 낯선 불을 가져왔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분향한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 안에 불을 담았고 그 불 위에 향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은 낯선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뜻입니다. 원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전혀 명령하시지 않은 불, 낯선 불, 다시 말해 거룩하지 않은 불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세밀하게 그 향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준비했을 것이라는 근거를 오늘 본문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이 규정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바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사장의 일을 행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고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이렇게 들이자마자 곧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오게 되고 그 불로 인하여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고 맙니다. 불이 나와서 삼켰다라는 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 옷 입은 채 메어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나답과 아비후는 완전히 불에 타서 정말 알아볼 수 없는 그 재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물을 받으실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태우셨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태워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의 생명만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여호와의 불이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각각 다르게 임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동일한 복음일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요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낸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여겨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삶과 그 행동으로 인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주시고자 규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제일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역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 직분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엄중하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라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삼촌인 이 우시엘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이 고핫의 네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즉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의 막내 동생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은 아론과는 사촌 형제 지간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시체 만지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이 친척들을 불러서 이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영광스러운 이 제사장 옷인 세마포 겉옷을 입은 채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제사장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는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어떤 우리의 외형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쓴 그 제사장의 관을 벗어버리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머리를 다듬지 않고 계속 기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슬픔과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런 슬픔과 애도의 표시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는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풀지 말라는 것은 영원한 금지가 아니라 일회적인 금지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직무
수행 중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은 그런 일가 친척을 위해 슬퍼하며 애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계속적인 절대적인 영원한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머리를 풀지 말라고 명령할 때와는 달리 이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일회적인 금지가 아니라 영원한 금지를 나타내는 이런 부정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들의 거룩한 옷을 찢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 보고 너가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옷을 찢은 대제사장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본문 6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는 동정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울거나 또 그 죽음 자체를 애도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슬퍼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회막문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관유가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엘라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세워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운 거룩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시체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의 기름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관유가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일을 저버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결코 개인의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때에는 항상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아론을 따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제사장에게 매우 중요한 규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하여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주는 포도주보다 더 독한 술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은 안 마셔봐서 잘 모르시죠? 네, 독주는 포도주보다 더 독한 술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보다 훨씬 취기를 빨리 느끼게 하는 그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독한 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술 마시는 문제를 특별히 다루는 것은 제사장 임무의 핵심이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감정에 휩싸여 살아가느냐, 이 문제는 술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문맥상 술을 마시는 것이 이 제사장에게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행하기 위해 회막 안에 들어갈 때만 술이 금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금지가 아니라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만 음주를 금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술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짐에 있어서 여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마시는 자에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이사야 5장 11절 2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 그 직분에 있는 자들은 더욱더 술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술의 노예가 되어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또 각 개인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경우 육신의 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흠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록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진 자도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속된 것은 성막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과 이 정한 것의 구별을 상세하게 율법 규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예식도 주셨습니다. 그 예식을 무시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식을 통해 정결하게 된 자는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 규정을 매우 길고 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세워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의 임무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와가 명령하신 모든 규례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술은 제사장들의 그 이성을 둔화시켜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규례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규례를 다 가리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